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또 나의 몸과도 같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 장 22장으로 왔어요. 자, 이 22장 6절부터는 이제 결론적인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 성경의 맨 뒤에 있죠.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의 22장 6절부터가 담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성경책 전체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그냥 어떤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쓴 사람은 있죠. 쓴 사람은 있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기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글들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을 가지고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 수많은 200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결론 부분의 이제 반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반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재림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빨리, 그렇죠. 빨리 오겠다. 얼른 내가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속히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지 2000년이 다 되었는데 200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뭐가 속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속히라는 말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다 죽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죽고 뭐 그러기를 지금 한참이 지나가지고 200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여기서 뭐냐, 주님이 우리한테 뻥치셨나, 거짓말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치면 2000년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에요. 이 시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느냐?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져 있던 상상할 수 없는 까마득한 오래전 그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주님은 왜 오지 않으셨는가? 인간의 시계,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할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쭉 적어놓은 시간표로 딱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22장 7절 또 그 앞에 6절까지 포함을 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맞춰봐라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이제 꿈을 풀이하기 위해 가서 이제 그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여기서 은밀한 건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신 이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여기 6절과 7절에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후일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를 바꿨어요. 뭘로? 속히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 시대에는 후일, 나중에 될 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요한의 시대에 와서는 속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시대와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 물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이라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사도 요한은 속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의 시대와 다니엘의 시대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그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구약에 있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신약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가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 사이에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오신 것,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오신 것, 초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으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종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면 이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이란 말을 이제 자주 사용을 했죠. 그러나 아직 뭐예요?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완성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지금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서 바로 그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보기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에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때요? 이게 이미 시작이 된 일이에요.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미 처음 오신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요 기간이 말하자면 전체가 다 하나의 기간. 하나님이 모실 땐 요 기간이 또 한 기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 기간이 한 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로 보니 이 일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한참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는 이미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것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잘 넣어서 닫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구냐? 같이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넣어두고 감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꺼내고 그것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의 때는 아직 종말이 시작이 되지 않은 먼 미래에 이제 시작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 감추어 두어라, 닫아 두어라, 비밀에 붙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종말의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으면 이것은 마치 이제 이미 딱 접어들면 이거는 이제 끝을 향해 반드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적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을 서둘러 알리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 된 종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 시간표로 본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1세기나 아니면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21세기.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하나님의 구속 시간표 상으로는 같은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은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예를 들면 1교시, 2교시, 3교시 한다면 똑같은 5교시 안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세기나 21세기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와 21세기는 분명 꽤나 긴 시간이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루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로 생각해보면 이 하루 안에는 아침도 있고요, 저녁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 금요일,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할 때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침이었죠. 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아이고 아침에 어때요? 또 하루가 밝았구나. 언제 또 이 하루 또 어떻게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지낼까? 이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어느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어 있잖아요. 밤이 됐죠. 벌써 해가 다 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오늘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오늘 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하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세기를 비유하자면 아마도 아침이었을 것이고 오늘을 따져보자면 아침은 아니겠죠. 지금이. 그렇죠? 분명히 한 저녁쯤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날짜가 탁 이제 내일로 바뀌어질 그 날이,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는 이 하루가 언제 다가나 지겨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어느새 금세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듯이 이 세상의 시간도 긴 시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어느새 아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녁을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우리 분명하게 그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100% 그 사람은 이단인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에 무슨 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 쓸데없는데 그 사람의 이 머리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분명한 게 언젠지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기는 온다는 겁니다. 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 해가 넘어가서 해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고 이 해가 오늘은 안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밤이 되었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고 분명히 해는 뜨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한번 오셨으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면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듯이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이 지나가고 다가올 내일이 있다는 걸 준비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믿는 자는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뭐라고 더 얘기하냐면요, 더러운 자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믿는 자들, 믿는 성도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또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 왼쪽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날에 분명하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불의한 자 불의하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 날에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성, 우리가 21장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이 성 밖으로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 성이 뭐냐? 말하자면 21장에 나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볼 때에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모든 믿는 성도들, 그 믿는 성도들 전체가 다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왜 없을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 규격이 딱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렇죠? 왜 똑같으냐? 지성소의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이 주사위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보니까 재보니까 모양이 그렇다. 곧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곧 지성소다. 지성소라는 건 뭐예요? 거기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 제일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게 나의 존재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제일 가장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고, 어떤 뭘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곳,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 존재하였던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 이 더러운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성 밖에 있는다 하니까 이게 뭐 자발적으로 성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흔히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이 다른 표현대로 한다면 성 밖으로 내쫓긴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지금 21장 8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21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게 곧 이런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다라고 했습니다.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뭐예요? 이 겉옷이잖아요. 겉옷.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갑자기 왜 옷을 왜 빨까요? 옷을 빨면 옷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깨끗해지죠. 하얗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한번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려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다시 아까 땀이 묻어있는 옷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막 주섬주섬 입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고 나면 옷도 어떤 옷을 입어요? 잘 빨아놓은 새 옷을 꺼내서 입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막 아까 운동했던 땀이 막 묻어있는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옷을 다시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몸은 깨끗한 것 같은데 여전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땀 냄새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얘기하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깨끗한 옷. 그럼 이 깨끗한 옷,
깨끗하게 빤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 지금 여기 22장에 있는 하얗게 빤 두루마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는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실이 그에게 입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뭐 이런 구원파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간증문도 발표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 어느 신문사에서 막 그랬어요. 이 얘기가 이 구원파가 아니냐 그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아시죠? 그 가수가 이 구원파 같다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갖고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더라고요. 길어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쓱 봤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단 문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짜, 시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내가 바로 그 순간 어느 날 언제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 구원파가 아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막 붙잡고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우물쭈물하고 막 이러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언젠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거 불확실함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꼬셔오는 거죠. 이게 구원파의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어떤 특정한 그 뭔가가 팍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그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다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구원 받는다 현재형으로 또 이야기하고 어디에는 또 구원 받아야 된다 미래형으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될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 책에 걸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퍼뜨려 놨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 한 장 안에다가 그 세 가지 시점을 다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구원은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게 뭡니까? 우리 구원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은 거지만 또 현재에 우리는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마지막 우리 그 날에 가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당신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렇게 구원받았냐 어떤 확실한 어떤 체험과 또 어떤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 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은 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구원파들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구원 받았으나 또 이 구원을 계속하여 간직하여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완성이 될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이거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느냐? 바로 우리의 빛나는 세마포, 그리고 또 깨끗하게 빤 두루마기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하여 쌓아가지 않으면 이 옷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자리의 비유 가운데 다 초청을 받았지만 옷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쫓겨난, 그 잔치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옷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되었으면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100% 맞게 내가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떠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나가고 그렇게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 결론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이제 더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제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유종의 미라고 그러죠.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이 끝, 지금까지 잘 듣고 오셨어도 마무리를 듣지 못하면 이렇게 항상 볼일 볼 때도 뒤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성경도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다음 주간 이 마지막 말씀 또 우리 기대하면서 또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